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의 공조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순전히 성경에 기반한 것에 의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 봉사케 하는 공적 부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치회라고 하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원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6장에 이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7장 8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흩어져 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공적 직분을 가진 자가 두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 지금의 목회자 또는 모든 중직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만 우리는 분별해서 사실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먼저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여기는 물론 12사도가 해당이 되겠고, 지금은 사도라 하지 아니하지만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사들이 원래 더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쓰여진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가르침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마다.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과 집. 성전은 유대교인들이 모인 하루에 3번씩 모였던 곳, 그것에서 복음 전도했고, 집은 당시에 교회를 말합니다. 매일 모여 교회를 그 집에서 당시에 가족 또는 집의 모임을 교회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기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직분자들이 나오죠. 집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발생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뭐 싸울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다툼의 원인이 헬라파 과부, 곧 멀리 흩어져서 헬라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 사니까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불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퉜습니다. 왜요? 멀리서 살다가 이제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마다 구제, 곧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사람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과부는 전혀 문제없이 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다툼이 발생한 게 첫 번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접대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계속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안 하게 됩니까? 6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고 날마다 증거해야 될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밥 먹고 저쪽에서 밥 먹고 접대를 일삼게 되니까, 다툼의 문제와 사도들이 번연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디콘이라고 하는 봉사자들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구제에 한쪽에 치우쳐 빠지지 않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고 이제 막 온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불공정한 이 구제를 바르게 해결하도록 이 디콘이라고 하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행하면서 사도들은 본연의 직무인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접목케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출신 안디옥 사람 니골라에서 7명을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쓰여져 있는데, 그 뒤에 딱 3사람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 4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그 다음에 니골라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이어서 하나의 아마도 어떤 분은 흑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파당이 이루어져서 분파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서 문제의 원점, 한마디로 근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사의 역할이 뭐였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구제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공정하게 행함으로 주의 종들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케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세운 공적 기관이 바로 집사,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개의 상설위원회와 그 산하에 29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서문역사관 밑에 3개의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란노 학당이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공적으로 직분을 세워 교회의 본질적인 일을 감당케 하는 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공적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공정하게 봉사하도록 그 기관을 세워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중입니다 라고 해서 재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직분을 교회에 주어서 교회 내의 여러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임명받은 직분은 신앙의 정도를 순서적으로 나타내는 무슨 영적인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공적인 일들을 봉사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순서에 따라 계급을 주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좀 바꾸셔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면 봉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직분 때문에. 그래서 전주에도 꼭 투표하면 그 다음에 후유증 때문에 우리 옆에 몇 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늘 듣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유교의 관습을 가진 우리가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 어떤 질서를 강조했던 우리 유교 문화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 이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가 되었다는 게 참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으로 이게 뿌리 내렸구나.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 좀 고치십시다. 직분을 가지시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 각자는 다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성도라고 하는 굉장히 고상한 중요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고, 몸된 교회에서 이와 같은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 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봉사로 주는 것이 직분이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공적으로 봉사하는 기관만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직책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모두가 다 해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더군다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에게는 더더욱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보여준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 전도회라고 교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적 기관 외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자치회인 전도회,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이걸 통하여 본연의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뽑힌 7 지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준 집사의 직분과는 상관없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갑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보여요? 민간에서 보이고 행한다고 나옵니다. 집사라는 직분으로 교회에 봉사하지만 전도자로서의 본질, 이것을 가지고 민간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표적, 기사를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유인들, 다른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논쟁하며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구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서의 봉사의 직분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일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가 아닌 민간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전도회의 모습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도 흩어져서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있었지만 전도자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7 집사로서의 구제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져 민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감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내의 공적인 일을 하는 집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이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 기관인 부서와 이와 같이 전도의 역할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자치회인 전도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임명하여 공적인 일에 봉사토록 하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공적 기관,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진 전도의 자치회 기관, 이 두 기관이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그렇다면 전도회라는 자치회의 가장 큰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드러내 보여준 것처럼 복음 전도입니다. 모든 전도회의 목적은 연령별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모인 전도회에서 서로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전도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단합과 친목이 수단으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목과 단합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실 모든 연령과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도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과 그리고 남전도 연합회, 사실 여기 모두는 전도 연합회 다 소속되어 있는 전도자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과 밖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혹 초신자가 왔거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제발 그 전도회에서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초신자를 보고 같은 연령대에 있는 전도회 회원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온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누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쉽게 접근하여 친해질 수 있는 같은 연령대 전도회가 그 일을 감당하여 다가가서 그를 세워주는 일이 이 복음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같은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혹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만났는지 살펴보시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세워주는 역할도 복음 전도의 역할입니다. 누가 아팠는지,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고 이 일들을 해줘야 될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인 전도의 역할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스데반과 빌립이 했던 것 같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전도회별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십시오. 이제 복음 전도는 우리의 말로 하는 버벌의 시대,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봉사와 사랑으로 이제는 증거하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마이너리티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메이저리티로 여기게 되어서 말로 하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모든 남녀 전도회를 중심으로 매년 또는 경년에 한 번씩 정말 어려운 곳에 나아가 2박 3일 정도 거기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며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아울리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 대신에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 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 전도회가 직분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제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간접적인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기관을 돕는 일, 이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전도회의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여러분 전도회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우리 전도회는 하고 계신가요? 또 현재 어려운 우리 주변의 교회나 또는 기독교 기관을 얼마나 우리 전도회가 돕고 있는가요? 우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녀 전도회가 적어도 하나 정도의 일은 잡고 이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안에 전도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라고 제가 요구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잘 안 보이니까 야 우리 단합대회 좀 하자, 야외도 좀 하자, 그래서 이 일들을 잘해보자 라고. 그래서 좀 있으면 가을이어가지고 단풍의 시절이 오는데 야외나 단합대회도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고 목적으로 우리 전도회 하자. 제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단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자라는 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회는 절대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전도회로 활동한 전도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6절 8절에서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표적도 보이고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낫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적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전도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안수집사회, 권사회, 은퇴권사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두 가지 공적기관과 자치회는 교회의 초대교회에서 보였지만 교회가 각각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안수집사회나 권사회가 필요하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 교회도 상설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안수집사회, 권사회, 은퇴권사회, 지금도 제가 여러 말을 듣습니다만 없앤 이유는 상설기관이 아니라 임시기관으로서 교회가 필요할 때 만들고 좀 더 저는 전도에다가 치중하여 일을 감당하고자 이 기관들이 없는 것이 유익하겠다.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의하여 없앴습니다. 그러니 서운해 마시고 혹 필요할 때 만들지만 왜 없었어요? 이 말을 좀 이제 그치십시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전도에서 여전도연합회 회원들처럼, 우리 남전도연합회 회원들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집사를 세우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적 부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신자들의 본연의 모습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남녀 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이적과 표적이 넘치게 나타나는 전도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